오늘 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과 4장 11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류승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잘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날 한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요나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하고 싶은 자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감당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책임, 외면하고 싶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는 그런 요나였습니다. 불편한 진리에 등을 돌리거나 하기 싫은 사명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쫓아서 도망하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그들의 기쁨이 결코 내 기쁨이 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어느 때는 아예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러한 배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만의 니느웨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요나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1장 17절과 요나서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11절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고 이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성경이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요나 곧 비둘기는 평화와 메시지 전달을 상징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평화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감정, 민족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서 그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요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뱃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요나의 고백은 그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알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신앙적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마치 그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동안의 그 3일 동안은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나의 기도는 시편들을 인용한 기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거나 이제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 빠져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직 요나는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고 그 회개가 없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를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참 부족하고 왜곡된 기도, 이기적인 자기 중심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단 1%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이 시간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다니면서 외쳐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게 되자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싫어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의 사랑을 하셔서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래 참아 인내하신 가운데 여전히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이러한 요나,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것인 나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쪼그라들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계속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사야 43장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렇게 우리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레드카펫은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리고 아주 귀한 사람을 환영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지요. 저는 본당에 앉아 있으면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본당에 있는 이 복도에 있는 이 레드 카펫, 그냥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깔아놓은 그런 카펫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카펫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레드 카펫은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밟고 나오는 이 레드 카펫은 내가 너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너는 내 앞에 유명한 자고 너는 내게서 VIP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환대하고 너를 이렇게 나는 대접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가 걷고 있는 레드카펫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날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이 레드카펫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속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큰 바람,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데리고 요나를 따라가셨습니다. 요나를 쫓아오셨습니다. 그 요나를 붙들기 위해서 그 사랑의 손, 권능의 팔로 하나님은 요나를 붙드신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요나를 따라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 폭풍으로 따라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폭풍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폭풍을 데리고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죠. 하나님은 요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혜롭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요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큰 폭풍이 없었다고 하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폭풍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아들이 큰 도로로 뛰어 내려간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강한 팔로 아들을 낚아챘을 때에 그 아버지의 낚아채는 손길은 아들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졌을지라도 그 손길은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손길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폭풍과 함께 찾아오시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바다에 빠지는 순간 요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야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성읍,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크다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의 그 광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겠지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갔어도 그 권능과 그 자비로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고비고비 다 넘기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하고 다시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요나가 밤낮 3일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시편 135편 6절 말씀 그대로이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기뻐하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사랑은요, 그 죽음 같은 곳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나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세상의 그 작은 나라의 임금을 거역해도 죽음을 당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는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 모든 죄악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낮 3일 죽음의 깊은 곳에 계시다가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다가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다만 죽음에서 꺼내어 살려주신 것뿐 아니고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실패하는 삶을 늘 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그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말 그대로 엔드리스 러브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요나에게 어떤 사랑도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멀쩡하게 건재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성 밖에서 그래도 이 성이 언제 무너지나 무너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성 언제 무너지나를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요나의 머리 위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박농쿨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농쿨은 그늘이 필요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맞춤형 사랑이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맞춤형 사랑이 늘 있어 왔습니다. 작은 사건들, 뜻밖의 위로, 애기치 않던 도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맞춤형 사랑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끝까지 거역한, 끝까지 반역하고 있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벌레와 통풍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도 사랑해 주셨지요. 이런 요나뿐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는 잔혹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원수였습니다. 이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토록 잔악하고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이렇게까지 다시금 명령하시고 세우셔서 그를 그 성으로 들여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이미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고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구원코자 하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보편적 사랑을 하신 것이지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내였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거죠. 누구 특정한 사람만,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모든 통치하시는 국가들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에 늘 품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 그 죄악에게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의 니느웨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품어지는 그 감정을 이기고 그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음주 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가족으로부터 그 유족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나를 사랑하신, 그런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 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너희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0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은 짐승들까지도 가축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요. 작은 생명도 가축도 모든 피조세계의 그 작은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관심에 두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가를 진실되게 느끼시는 가운데 그렇게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역해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그 니느웨를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기 힘든 나의 니느웨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관심에 두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요나는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이 진리를 두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다시 듣고 나서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결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하는 나를 향한 이 진리를 감사하고 그를 향한 이 진리를 진실로 기뻐하고 내 삶으로 전하는 요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토록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만의 니느웨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 늘 저희를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